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18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면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에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쓴 책의 그 책 제목이 특별합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그런 긴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속에 두고두고 생각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실패한 이유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완전한 핑계를 가지고 있고 논리적 핑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거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돌이키질 않는다. 그것이 실패하는 이유다. 대단히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양이 평안할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푸른 초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때나 나가서 풀을 뜯을 수 있는 초장. 그리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는 시냇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맹수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양의 우리, 든든한 양의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다 인정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양이 목자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양이 목자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 양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안의 절대 조건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주례사를 많이 합니다. 결혼 주례를 많이 할 때 그때마다 제가 가능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결혼하는 날 행복하니까 행복한 시간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고. 감사하고야 행복할 수 있으니까. 감사가 행복의 절대 조건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까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나를 키워준 선생님들에게, 스승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나와 일생을 같이 해주겠다고 나섰으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라. 이 고마운 마음, 이 감사한 마음 이대로 살면 행복한 것이다 라고 제가 결혼 주례 때마다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깜짝 잊어버렸죠. 스승에 대한 고마움이요, 알게 모르게 나를 인도해주고 가르쳐준 많은 스승들이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일생의 모델이 누구냐, 표본이 누구냐, 거기에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내 노력과 지식, 의지, 내 결단 이런 얘기 하지만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꼭 잊지 마세요. 지식은 편승입니다. 많은 사람이 100년을 걸려서 여기까지 왔다 해서 나도 또 100년을 걸려야 되느냐, 그렇지 아니에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 자동차가 여기까지 오는데 100년 걸렸답니다. 그러면 내가 100년 걸려야 차를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기술을 오늘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는 1년 동안에 100년의 지식과 기술을 터득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식은 편승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개척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길을 닦아가는 거 아닙니다. 다 닦아놓은 길로 내가 가는 겁니다. 그런 거로 절대적 성공의 비결은 모델입니다. 모델라이징, 누구를 표본으로 사느냐, 어떤 모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실패가 이루어지는 것이옵시다.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소망교회 가까이 ABC 보링장이라는 보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가까우니까 늘 나가서 보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영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건 항상 그래요, 그죠? 그랬는데 제가 언제 한번 뉴질랜드라고 하는 곳에 제 제자가 목회하는 곳인데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오후에 그 젊은 목사님이 보링 목사님 좋아하신다면서 보링 갑시다. 그래서 보링 치러 갔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며칠 동안 오후에 보링을 하는데 그분이 내게 좋은 선물을 하나 주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조지라고 하는 세계적인 보링 선수가 그 보링을 친 것을 녹화해서 그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었어요. 그걸 나에게 하나의 선물을 줬어요. 집에 와서 틀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 세계적인 보링 선수가 그 보링하는 장면을 잘 찍어서 보내줬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걸 한번 보고 가서 치면 잘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한 번씩 그걸 보고 가서 쳐요. 이렇게 했더니 어느 사이에 제가요, 그 보링 해보신 분은 알지만 일생 동안 300점 한 번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퍼펙트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300점 이걸 내가 12번 했어요. 소문 나서요, 보링 선수라고. 여러분 어째서 했느냐? 간단해요. 그 모델 때문에, 그 표본 때문에 그 테이프가 다 해질 때까지 모았어요. 또 보고 이상하게 그것만 보고 가서 하면 잘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표본입니다. 좋은 모델, 바른 모델, 확실한 모델을 선택하고 따라가면 그래서 쉽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평양에 갔을 때에 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 평양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아주 얼굴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한 가운데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분이 한국에서 목회를 잘 하다가 미국 유학을 했어요. 유학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상하게 혁명신학이란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신학입니다. 이거를 심취해서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평양에 가서 대학에서 공산주의 신학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지내는 걸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 호텔에서 만났어요. 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가만히 날 보더니 손을 딱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미국 유학 때 뉴욕 유니온에 가서 폴 레이만이라는 교수를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폴 레이만을 만남으로 내 일상이 망가졌습니다. 제가 그 교수를 압니다. 혁명신학의 주체입니다. 그분을 만나가지고 심취해하는 가운데서 그만 일생이 망가졌어요. 그것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내가 폴 레이만을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잘 아는 목사님인데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존경하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내 운명이 거기에 결정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게 오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쉼을 얻으리라, 쉽게 하리라, 짐이 가벼워지리라. 조금 해석을 하면은 쉼을 얻으리라 하는 말은 아나파우시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쉰다, 안식한다는 말입니다. 평화롭고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즉 마음의 평안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하겠고, 그 다음에 쉽게 된다 하는 말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영어로는 젠틀이라고 부릅니다. 잘 풀린다는 말입니다. 일이 맺히지 않고 잘 풀려지고 힘들지 않게 이지웨이, 쉽게 풀려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짐이 가벼워진다 하는 말은 즐거워진다, 자유로워진다, 성공하게, 후회가 없다, 자유로워진다, 짐이 가벼워진다 라고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생각할수록 쉼을 얻으리라, 쉽게 되리라, 짐이 가벼워지리라.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으로 부르십니다. 첫째, 오라 그랬습니다. 내게로 오라. 큰 뜻을 가집니다. 오라는 말을 듣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능력 다 포기해야 합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 처지를 떠나야 합니다.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 철저한 자기 부정.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따르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라 그랬습니다. 간단한 말이죠. 오라.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향해서도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 있는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까지 따라왔던 모든 철학, 모든 자기 의견, 집착 싹 버리고 주님만 쳐다보고 주님의 말씀만 생각하며 주를 사랑하며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오라! 이 한 말씀 속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묵상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동을 가지고 자기 처지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라! 나는 따르라! 그 말씀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내 멍에, 이거 뭡니까? 아주 이건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내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라는 게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국이나 비슷해요. 밭을 갈 때 그 보슴쟁이를 타고 소가 2마리예요. 2마리가 끌거든요. 2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2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멍에를 함께 메자. 그리고 나가는 대로 가자. 나아가 한 발자국, 너도 한 발자국. 내가 이쪽으로, 너도 이쪽으로.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기피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이 멍에를 메십시오. 나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나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가면 나도 빨리 가고, 예수님이 멎으면 나도 멎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멍에를 함께 메자. 예수님, 우리만 메라는 거 아니에요? 나도 맬 거다. 예수님, 내가 십자가를 지니 너도 십자가를 져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우리만 지라 아니오래요.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야 된다. 그래야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3번째는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내게 배우라 하는 헬라 원문은 마데테아 부무입니다. 이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배우라, 내 학생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데이티스라는 말은 제자란 뜻입니다. 제자와 학생은 다릅니다. 학생은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제자는 일생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면 목사님들,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교인들 앞에서 저를 소개할 때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공부해 배웠습니다 하는 말 그거 좋지 않아요. 좋은 말은 제가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학교에서 다닐 때만 제자가 아니고 지금도 제자입니다. 저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도 그래요. 한 번 제자는 일생 제자라 이거죠. 전 그래서 일생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하는 그런 제자를 볼 때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졸업이 없어요. 일생 본받고 일생 모델로 일생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런 거로 여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요. 그리고 몸으로, 깨달음으로, 감격으로, 체험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흔히 제자도를 말할 때 three totality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total acceptance, total discipline, total commitment. 세 가지 위탁이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위탁합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노는 없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total acceptance,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항상 아멘입니다. 아멘 외에 다른 말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제자요. 그뿐 아니라 디시플린,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광야 길로 인도하시든지 사막으로 인도하시든지 홍해로 인도하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길로. 이 디시플린이라는 말은 커리큘럼을 말합니다. 교과 과정입니다. 교과 과정. 여러분, 교과 과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내 제자가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 설교할 때마다 가끔 보니까 옛날에 북한에서 젊었을 때 모나지 광산 강제노동 수용소에 가서 8개월 동안 고생했다는 얘기를 가끔 하시던데 그거 사실입니까? 사실이지. 어땠습니까? 그저 인간 지옥이지. 거기서 내가 8개월 동안 모진 고생을 했지. 이걸 다 듣고 나서는 그 제자가 하는 말이 그래요.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왜요? 목사님 같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실물 교육이요, 현장 교육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고난의 길을 통하지 않고 진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고, 그리고 오늘 내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과 과정, 그 시련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토탈 커미트먼트, 이것은 목숨과 내 명예를 다 그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길을 만나든지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다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커미트먼트입니다. 완전히 위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나를 따르라. 내 멍에를 함께 메고 가자. 그리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일생 공부하는 것입니다. 일생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깨닫고 또 고치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시 결심하고. 여러분, 주님의 부름을 들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하면 쉽고, 그리하면 깊게 풀리고 짐은 가벼워진다. 여러분, 요새 유행하는 노래 가운데 젊은 사람들 My Way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도 My Way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My Way, 포기하여 His Way, My Way가 아닙니다. 그의 길, His Way를 따라갈 때 쉼을 얻을 것입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완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그 길에서 기뻐 감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결단과 함께 주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를 따르고 주의 제자 되게 하사 주를 배우고 주를 모방하고 주와 함께하고 주와 운명을 같이 하고, 아니 주의 뜻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